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야곱과 에서의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야곱과 에서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또 이러한 가정의 풍파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이 그 한 사람, 한 가정의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리브가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가정 안에서 작은 자가 위에 더 올라가고 큰 자가 이제 그를 섬겨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러한 뜻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자, 큰 자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개념을 높고 낮고 축복받고 축복받지 않고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나 큰 자는 축복받은 것이고 작은 자는 축복받지 못한 것이고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섬김을 받는 자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아마 고대 사회에 종과 주인의 어떤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염두에 두고 자기의 어떠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에게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이것이 저주로, 큰 자에게는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주로 들렸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은 저주를 받은 분인가? 저주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우리 동생이 위에 있고 형이 그를 섬기게 되면 형은 축복을 다 빼앗긴 거고 형은 저주를 받은 거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이 가정을 파괴했는지, 잘못된 어떤 그 이해가 이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파장이 이 가족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잘못된 생각과 방향들, 이 엄마가 그렇게 잘못된 어떠한 그 아이들에 대하여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삭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이삭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27장 1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왜 하필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은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놨습니까? 지금 이삭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상태가 지금 이전에는 이삭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많은 이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삭이 그 주변에서 유명해지고 뭐 이러한 그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평안한 시간들이 오래 계속되니까 이삭도 어때요? 이제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죠.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웠다고 했나요?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했나요? 눈이 전혀 어둡지 않았어요. 그거는 모세의 눈이 밝았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눈 얘기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총명이 아직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특별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지금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위를 보면 알고 있어요. 이 26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어떤 결혼을 시켰는가?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결혼을 시켰는지, 자기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서 데려왔어요? 먼 자기의 하란, 자기의 고향, 자기 친족, 거기에 가서 이 자기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느냐? 여기 있는 이 가나안 헷족 속, 브리스 족, 아모리 족 이런 족속에 있는 딸들하고는 결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사돈 집안과 이렇게 척을 지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야, 여기는 아니다. 믿음의 지금 2대 조상, 3대 조상으로 이제 계속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땠냐면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왜 에서를 더 사랑했는지, 장남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근데 리브가를 통해서 주었던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작은 자가 더 위에 올라가 있고 큰 자는 그를 서포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나보다 더 앞에 앞서가게 될 것이고, 그 앞서가는 동생을 위해서 형은 그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도, 아담이 먼저 태어났지만 하와가 다음에 태어나면서 이 하와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수터블 헬퍼, 좋은 조력자로, 돕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격적으로도 보면은 어떤 사람 앞에서 막 나가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나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돕는 일을 훨씬 더 잘해서, 이 사람이 어시스턴트가 되면은 언제든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리더가 빛이 나게 되고 리더가 잘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스카웃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오라고, 저쪽으로 오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옆에서 돕는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나 어떠한 그 인격적으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삶에 그의 달란트와 사명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비록 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털이 많고 사냥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그는 이 야곱을 돕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로 이 많은 돕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돕는 일에 참으로 이 어쩌면 저렇게 도울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그렇게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리더보다 더 존경받고 더 인정을 받고 그런 그 서포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에서는 바로 그런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자기의 동생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축복의 그 흐름이 이 누구에게로요?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이삭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내의 말을 무시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쨌든 이삭은 이 에서가 이런 결혼을 할 때 이삭의 동의 없이 과연 이런 결혼이 일어나겠어요? 이삭이 동의를 해준 거죠. 왜 이랬는지, 어쩌면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나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그 통로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가 지금 얼마나 무지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앞으로 이삭이 생각할 때 에서는 앞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그 후손에게 이어갈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자기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갈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라고 생각했다면 해족속을 며느리로 맡고, 여러분 해족속이 우상숭배에 정말로 이 며느리가 이 잘못 들어오면은 아들도 지금 어때요? 아들도 지금 좀 이상해요. 계속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랑 얘기 별로 없을 것지도 모르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죠. 왜?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야곱은 가정에 있어요. 그러면은 가정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말을 많이 하겠죠. 어머니랑 특별히 말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셨고 할아버지는 어땠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을 수 있죠. 어쨌든 이삭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잘못된 그러한 결혼. 이 에서가 이방인의 아내들을 맞이해서 마음에 근심됐는데, 이 근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믿음이 옮겨질 수 있을까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에서에게 이 모든 영적 유산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어때요? 상당히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막 그냥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목사로 키워야 됐다 해가지고 억지로 신학교 들여보내봐야 뭐예요? 거기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님이 혹시 된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런 가운데 이삭이 어느 날 늙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 사실 이삭은요 아직도 많이 살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도 이삭은 오래 삽니다. 그만큼 영적 분별력을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려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 이 어떠한 축복을 내려야 될지 물론 마음은 이전에 했겠지만 그런데 축복 내리기 전에 뭐 하겠다는 거요? 맛있는 음식 먹겠다. 야,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우리 아주 비싸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우리 다 같이 먹자. 네가 그 음식점으로 날 좀 인도해라. 우리 맛있는 음식 먹자. 그리고 내가 축복해 줄게. 지금 이삭의 정신 상태가 맛있는 거 먹겠다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맛있는 음식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 육적인 만족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마음껏 축복하겠다? 뭐 그러한 상태, 바로 이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디에 더 초점을 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두지만, 그거를 어디랑 자꾸 연결시켜요? 육적인 것과 연결시켜요. 맛있는 음식 먹고 축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믿음을 과연 우리 아들이 과연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믿지 아니하는 이런 저 해적 속 며느리가 과연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받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 에서의 상태를 보면서 지금이 축복할 때인가? 사람이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에서를 보면서 마음의 근심이 막 있는 거죠. 이런 근심 가운데 과연 축복만 하면 되는 것인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드려 죽기 전에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네가 받아야 된다.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큰일 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에게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너에 있는데 왜 그러냐, 네 아버지 하면서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막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금방 들통납니다 하면서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과도한 어머니예요.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받았습니까?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야곱 얼굴도 못 보고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이후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납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게 되죠. 그것 때문에 동생은 집을 떠나게 되죠. 야곱은 그때부터 고생 바가지를 합니다. 이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은 너무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마음은 이거는 선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이 장자의 명분으로서 약속, 그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내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 이런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입니까? 지금 야곱을 위하여 준비하신 복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가게 생기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올 것인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말 치고서 그거를 저건 내 거니까 어떻게든지 받아와야 돼 해가지고 거짓말이라도 치겠습니까? 거짓말 쳐서라도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거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그냥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야곱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대신에 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옮겨질 것 같으니까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루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적 야망이 돼버릴 때, 그거를 마치 세상적인 어떤 큰 복을 누리는 개인적 야망이 돼버릴 때, 이러한 것들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거를 가져가야지, 성경에 있는 축복을요, 개인적 야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성공을 이루는 어떤 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깨집니다.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형과 동생 다 깨져버렸잖아요.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갑니까?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간 단계인 이 절차, 프로세싱은 엉터리가 돼도 됩니까? 하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지어야 돼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모자라네? 어떻게 되지? 야, 훔쳐. 오늘 목사님하고 장로님 오늘 한번 결단하십시오. 은행 텁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됩니까? 왜 은행을 털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 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하시기 그냥 그러시면은 집사님들 몇 프로 움직여가지고 저쪽 웨스트팩 텁시다. 그 다음에 누구는 커먼헬스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돈을 모았다. 이런 거짓말과 이런 그 강도시설에서 돈을 가지고 했다.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어려워서 당신 왜 라스베가스 도박장 갔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단 중에 하나, M교회 있잖아요. M교회. 그 라스베가스에 도박하는데 그 M교회 교주가 갔더니 왜 갔냐고 나중에 물으니까 요즘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 헌금에 보탬이 되려고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땡겼다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좋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만민중앙교회잖아요, 그게.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받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거짓말 쳤던 야곱.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잘해가지고, 정말로 성결해가지고 야곱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은 어리석어서, 우리는 부족해서 그것을 바꿔버렸고 실수했지만 그거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간은 걸려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내 삶에 여러 가지 망쳐진 것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힘의 범위에 벗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러나 믿는 것입니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 앞에 있으면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여서 잘못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무너져 버렸던 이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도 섬기는 분이셨는데 하나님 섬기는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을 주시고, 앞으로 리더에 나갈 사람은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은 참으로 속이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는 섬기는 영성, 리더는 정직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부족하고, 아버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서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여 평생토록 영원토록 아들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